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가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달려가면은 사업가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학자나 그리고 선생님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달려가면은 노력하다 보면은 교수가 되고 학자가 되고 선생님도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목표를 두고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정해진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에 이것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럼 우리 성도들 앞에 인내함으로써 달려가야 할 경주,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무엇입니까? 11장에 이어서 12장 말씀이 나오니까 11장 무슨 장이죠? 11장 다 아시죠? 11장 믿음의 장입니다. 그리고 12장으로 이어지니까 믿음의 경주겠죠. 어떻게 하면 인내하며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고 인내하며 2022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항로로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잘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다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믿음의 항해를 올 2022년에도 잘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바다에 예기치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결 하나 흔들림 없이 고요하다가도 갑자기 집채만한 파도가 삼킬 듯이 덮쳐옵니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한 치 앞도 예측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바다를 헤치고 성공적인 인내의 믿음의 경주를 2022년에도 계속해서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필수적인 요소가 우리 가운데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기본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동력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의 동력. 여러분, 거센 파도를 헤치고 나가려면 뒤에서 밀어주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 큰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강력한 프로펠러 동력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삶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뒤에서 밀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큰 배라고 하더라도 배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지 않으면 아주 잔잔한 물결도 헤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센 풍랑도 배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으면 아무리 거센 풍랑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뒤에서 밀어주는 추진력과 같습니다. 동력이죠. 프로펠러 같은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세파도 능히 가르고 앞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풍파와, 어려움 많잖아요. 풍파와 여러 가지 우리의 환난, 이 모든 것을 밀어 헤치고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것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신념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라면은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이 믿음은 좀 다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내가 아닌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데 큰 힘과 동력,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무대포 같죠? 무대포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어떤 인생의 환난과 풍파 가운데서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실 거야. 굳센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운데 큰 힘과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끔 해주는 동력, 힘,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원망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 중요한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동력이 없으니, 움직일 힘이 없으니 앞으로 전진 못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광야길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은 그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그들의 앞에 펼쳐질 때마다 뒷걸음치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길로 인해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자 원망은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마음이 상하는 원인이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는데 왜 먼 길로 돌아가느냐?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여러분 광야잖아요. 광야 아닙니까?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뭐 먹을 거 없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모르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다. 불평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도 싫다고 불명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귀찮다는 거죠.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불뱀에 물려 모두 다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높이 들린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주셨을까요? 엉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은 다 산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은 넘어졌다가도 다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생도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앞으로 헤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재뱀에 물려서 상처난 곳에서 헤매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은 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에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못 일어나요. 늘 문제에 걸리면은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고 주저앉아 원망하다 인생을 원망으로 마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써 그 역경을 가르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다 살아납니다. 넘어졌다가도 주님 바라보는 자들은 다 회복되고 소생케 되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힘으로 모든 일을 잘 인내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믿음이라는 강력한 동력, 힘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올 한 해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받쳐주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반드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자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과 환난을 헤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수치와 모욕과 부끄러움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신 그 주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의 동력으로 올 한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겪게 될 풍랑 속에서 또 인내하고 주님 바라보시며 오늘도 지금도 내일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성공적인 믿음의 항해를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나침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항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힘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방향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무리 크더라도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게 됩니다. 결국 올바른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두 가지 나침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나침판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뭘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시니 그분이 누구입니까?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내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에 가는 길에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순간순간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키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고난을 이겨내시니 십자가를 참으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당하신 분,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 내가 당한 환난과 고난도 나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 그분을 생각할 수 있나요?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죠? 과거의 사진들을 찍어 놓은 사진첩을 펼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과거에 지나간 과거의 내 모든 흔적이 거기에 고스란히 다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첩을 넘기다 보면은 과거의 그 모습들, 아련했던 그 기억들이 뚜렷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흔적이 있는 성경을 펼치면 됩니다.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고난과 부활과 영광이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나침판은 우리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우리가 365일 올 한 해도 하루하루 우리의 방향을
결정 지어줄 말씀의 삶을 우리가 올 한 해도 열심히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가르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바른 방향으로 조금씩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이 또한 내 삶의 올바른 방향을 결정해 주는 나침반입니다. 따라서 내 삶에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신앙의 삶 가운데 늘 두 개의 축이 있는데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 두 개의 축이, 내 두 개의 축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축의 바퀴가 잘 돌아가야, 그래야 순탄하게 앞을 향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수레의 한 바퀴가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빙글빙글 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도록 읽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읽어서 뭐 하시게요? 지식으로 쌓아두시려고요? 그 말씀 붙들고 생각하며 묵상하며 기도해야죠. 내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예수님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묵상하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반드시 기도의 삶이 따라와야 합니다. 매일매일 먹는 말씀을 꼭꼭 씹어 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소화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심령에 살아서 숨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정의가 많죠? 기도의 정의가 많은데, 기도는 우리 영혼의 뭡니까? 호흡입니다. 우리는 늘 숨을 쉬어야 살지 않습니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숨 쉬는 분 계세요? 쓸데없는 거 물어보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숨을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기도할 것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금요철야에 나오셨습니까?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오셨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많아서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물론 기도할 제목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셨지만 답답해서 숨 쉬러 오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영혼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기도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며 우리 영혼의 숨입니다. 성도는 매일 기도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습관에 따라서 새벽 미명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중요한 시간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간절히 기도하시며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사역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며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기도하시고 기도로 모든 사역을 마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목회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인데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쉬지 않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숨 쉬는 것 외에는 다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숨이 들어가 주는 것은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잠깐 쉬어줘야 새롭게 힘이 나서 좋은데 숨 쉬는 것만은 쉬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움직여줘야 건강하고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숨을 쉬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한 번도 안 봐서. 혹시 그러신 분 계시면 핸드폰 꺼내서 한번 촬영해 보시면 숨 쉬는 소리에 놀라실 겁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그날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영혼의 호흡,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숨이며 생명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의 제목들 많으시죠? 내 모든 삶을 위해서,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 현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모든 삶과 이 민족의 회복과 세계의 열방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의 근간입니다. 뿌리죠, 뿌리. 뿌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딱 받쳐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믿음이 없으면은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뭘 하겠어요? 내가 땀 흘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만이 모든 어려움을 헤치고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각자의 믿음이 든든해야 합니다. 기초는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신문 기사를 봤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개신교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개신교 숫자가 어느 정도 감소되었냐 하면은 16%가 감소되었답니다. 감소된 숫자만큼 그대로 어디로 갔냐면은 무신론자들의 숫자가 늘어났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대로 옮겨갔다는 거죠. 한 교회에서 16%가 교회가 감소돼도 엄청나게 큰 숫자인데 개신교 전체가 16%가 감소됐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 믿을 신, 그리고 바라볼 앙.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세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변하는 시대 상황입니까? 형편입니까? 내 형편입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사람입니까? 좋았다가 나빴다가. 코로나입니까? 시대 상황이 좋으면은 예수님 잘 믿고, 시대 상황이 불편하면 안 믿고, 이런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주변의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신앙의 삶을 살다가 원망을 엉뚱한 데서 합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끝, 원망의 종착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코로나 염려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 안에서 올 한 해도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믿음의 힘을 얻어야 합니다. 든든한 믿음으로 채워줄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얻을 수 있다 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처럼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하며 나갈 때 정확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 2020년 한 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열심히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으로 헤매지 않고 낙심치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가시는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방향, 믿음의 길로 잘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말씀과 기도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또 바라보며 십자가 붙들고 힘차게 행진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